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행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신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떡을 하나씩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 후에 또 잔을 가지사 이 살해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념하라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가지신 후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다음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아주 큰 두 가지 일인데 하나는 세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찬이에요. 이것을 합해서 성례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례 주일로 오늘 성찬 예식을 할 터인데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굳게 붙잡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념하라 하는 말은 기억해라.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의 이 의미, 성찬의 의미,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제일 먼저 처음으로 이 만찬을 행했습니다마는 이 성찬식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세 절기인데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맥추절, 하나는 수장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행하셨다 했는데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성경 저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12장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기념해라 그랬는데 구약 시대 때도 이렇게 유월절을 이 날을 그 말이죠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그 당시에 사람들만 이 유월절을 기억하지 말고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장 4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피가 발라지지 않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언약이 없는 가정이죠. 애굽의 가정.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내리는데 어떤 저주와 재앙이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저 맷돌 돌리는 종의 장자. 이제 큰 부잣집에는 종들이 있는데 맷돌도 갈고 그러잖아요. 맷돌 가는 그런 것은 뭐 크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맷돌 돌릴 수 있잖아요. 작은 종까지 그 말이에요. 그 종의 장자까지 다 죽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피가 발라지지 않는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 집에 있는 것 모든 것에 큰 새끼는 짐승도 첫 새끼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그러나 문설주에 피 발라 있는 그 가정은 그 집에는 얼마나 조용하고 평화로운지 그 밤에 잠을 콜콜 자는데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아. 개 한 마리도 짖지 아니한다. 어떤 가정에? 피 발라져 있는 가정에. 이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나 이 바로에게 오늘 모세는 분명히 가서 말했어요. 피 바르지 않는 그런 가정은 반드시 당신 가정도 피 안 바르면 이런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 그런데 피 발랐을까요? 안 발랐을까요? 안 발랐어요. 왜? 안 믿었어요. 헛소리 하지 마. 누구를 위협해? 니까지 저 가축 기르는 목자, 네가 나를 위협하는 거야? 나 애굽의 왕이야. 바로는 모세의 말을 다 무시했어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왜 무시했을까요? 왜 무시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어도 복음인지 몰라요.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냥 소리로 들어요, 소리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문설주에 다 피를 바른 거예요. 그랬더니요, 정말
그 밤에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 한 마리의 양, 이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까지도 뭐예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본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이 떡이 내 몸이다. 그건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몸이다. 이 떡을 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억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진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귀한 진리를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그 일을 하루 앞두고 뭐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했어요. 이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뭐예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가 흘리는 피니라.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실 그 새 언약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단 말은 죄가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세상에는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오직 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오직의 한 분이다. 오직의 한 분,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어주셨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셨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에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완전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무덤에 묻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죽으셨다.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사람은 죽으면 그 육체가 썩는 거죠. 육체가 태우면 죄가 되는 거고요. 화장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이 진리가 중요하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함께 했어요.
500여 성도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요?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그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제자들이, 성도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오늘 너희들이 본 이 승천하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는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 성례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아멘. 예. 보이지 않는 힘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 5절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믿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 자예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47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습니다.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예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뭐예요? 그냥 의미 없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요 보이지 않는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례를 통해서 힘을 얻으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살을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비쳐요. 어둠을 깨트리고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생명이 살아난다니까요. 자,
6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래,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잊고 사지 말고 진짜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확인하라고 막 확인. 이 떡을 먹으면서 그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구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흘려서 진짜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셨구나.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정말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나가면 나의 신분과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거지처럼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가면 너무 작아져 버리고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바보처럼 살아가잖아요. 생명이 없는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요.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굴복당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정말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뭐예요? 내 안에.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또 적어도 우리는 영원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서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영원한 영생이 준비되어 있어요.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역사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요한 자입니다. 아멘. 네. 주님이 인치셨어요.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치유. 네. 완전 치유입니다. 네. 완전 치유를, 완전 이 복음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 착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요사이 로마서를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줄 알고 그 율법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은 사망에 빠졌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우리는 착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흠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사람 중에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는 생명을 걸고 육신에 좋아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특별히 뭐요?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누렸어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피를 발랐습니다. 아멘. 어디다가 발랐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돕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이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넘어져도 복음 안에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당당히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환경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실망시키는 그 환경이 있잖아요. 똑똑히 들읍시다. 또 여러분들이 또 내일부터 당장 나가면 세상 환경 속에서 잘못하면 굴복하고 잘못하면 거지같이 살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이미 이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모든 흑암 세력이 진짜 이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증인? 네 이웃을 살리는 증인.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증인, 우리 가문의 증인이에요. 증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안의 주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라는 것이 뭐냐? 승찬이에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내쫓지 않는다. 이렇게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더 풍성히 살게 하는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용기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살과 피, 이게 나의 삶의 보증이고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하는 보증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릴 줄 믿습니다. 자꾸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믿으라니까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왜 교회 다녀도 이렇게 자꾸 누리지 못하고 자꾸 힘들어할까요?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의지 약합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살과 피, 이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개도 안 짖는다니까. 개도 안 짖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 버려. 왜? 피 발라 있어요. 우리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피, 그건 짐승의 양의 피였어요. 우리는 이제 얼마나 확실하냐? 주님이 말했어요. 내 피는 참됩니다. 내 피는 참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에요. 예, 우리는 이 비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성찬의 의미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성찬을 진짜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흘리심을 증거해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이 사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부르시고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전하는 것이에요. 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이게 언약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입니다. 그냥 단어 그 자체 속에요,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그러면 잘 몰라요. 종교인은 그리스도 그러면 몰라요. 그냥 예수 구원자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의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진짜 보이지 않는 문제는 뭘까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이에요. 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해결하셨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 해결하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나의 일생을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는 이런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답을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게 전도 운동이에요. 이제 2020년도가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동산교회가 진짜 준비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집중 시대의 이 귀한 비밀, 우리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깨닫게 한 것이 안류예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시대를 열어가시는구나. 또 뭐요? 237 이 시대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 참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이 비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아무나 이 비밀을 깨닫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비밀을 깨닫기까지는요, 수십 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이 흐름 속에 나를 다 담가 두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자꾸 인간적으로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자꾸 생각나고 그러면 상처에 머무는 것이에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상처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뭐냐? 이미 너를 고쳤나니. 고쳤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뭐예요?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어요. 해결해 버릴 것이 아니라 이미 해결해 버렸다니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성령으로 믿게 하신 거예요. 네, 성령으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영적 우리의 상태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 마지막 장 봐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확증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손도 못 대게 확증해 버려.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의심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데 확증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라. 여러분들이 이 확증을 가지면요 세상이 보입니다. 오늘도 교회 다닌 사람이 보이고 교회 다녀도 참 이 확증이 없는 사람이 보여요. 우리는 그런 사람 살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참 이 복음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도록 우리는 도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후대를 복음 가진 서밋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언약, 정확한 전도의 비전,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정확한 이들이 꿈을 꾸도록 전도 속에서 이 꿈을 꾸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미지가 완전히 복음 운동이에요. 전도 운동. 그리고 우리는 이런 귀한 작품을 우리 삶 속에서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런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주의할 사항.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심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이 성찬 예식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고린도에 가만 머물지 못하고 자꾸 이제 순회를 하잖아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리고 막 떡과 포도주를 의미 없이 막 예식을 행한 거예요. 자꾸 그 본질적인 의미가 변질돼 버리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냥 떡도 함부로 그냥 배부르게 먹고 나중 온 사람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자기가 가져와 질 좋은 포도주로 말이죠. 좀 잘 사는 사람은 좋은 포도주, 그걸 먹고 취하고
뭔가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잃어버린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성찬의 큰 의미를 함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찬의 의미는 주님과 나가 하나다, 이게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참 감람나무인 여기에 우리 돌감나무인 우리를 접붙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젖을 붙여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모든 진액을 먹고 자라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어요. 아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열매 맺지 않으면 참 감람나무 가지도 베버려.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못 누리고 자꾸 우상 섬기고 불신앙하니까 나무 가지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을 거기다가 젖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예요?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아버지라 부르는 이 영광을 얻게 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게 성찬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고 내가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버려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것은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 이방인의 가지에서 붙여서 그리스도에 딱 붙여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이거 감사하면요, 우리 지체가 잘 복음 안에서 자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는 참 전도 운동을 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 운동,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우리 부천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 치유받은 하나님의 지체들임을 오늘 다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 아버지의 한 자녀들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런 성찬을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그런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속는 겁니다. 환경이 속는 거.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예. 예수가 오직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냐? 부천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만큼 우리 교회가 성장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이 성찬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사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을 소홀히 한 사람들이 병이 들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다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짓밟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의 권위, 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 복음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 우리 동산교회가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부천 살릴 그러한 빛의 경제와 정말 전도의 이런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실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성찬의 언약을 누리자.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예요. 은혜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영생을 얻었다. 너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이것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숨은 힘으로 세상을 살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줍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주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겠는데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성찬에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